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를 현장감 넘치게 소개해 주시고 해설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심상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또 하나의 복음의 결전의 장소, 영혼부령을 위해 미치듯이 달려갔던 데살로니가, 바로 그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로 이르기 전에 바울이 먼저 다녀갔던 그 현장,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사진으로 오늘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빌립보를 떠나 바울이 거쳤던 도시들 중 하나 아볼로니아. 이곳은 바울의 다음 귀착지 데살로니가에서 61km 거리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 현재 작은 마을인 아볼로니아엔 바울이 당시 설교했던 바위가 있고 그 위엔 기념 동판이 있는데 그곳엔 사도행전 17장 1절이 새겨져 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금은 비록 지도상에서도 찾기 어려운 한적한 시골 마을이지만 바울 당시 아볼로니아는 로마 제국의 주요 군사 및 상업 도시의 하나였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연설 현장은 2000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 가치를 여전히 바라고 있는데, 바로 옆에 세워진 바울 기념교회는 바울이 이 마을에 들렀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아볼로니아 주민들이 사도 바울의 잠시 방문에 대해 어떠한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홍 교수님, 그 바울이 다녀갔던 암비볼리 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의 지명이거니 이렇게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암비볼리는 어떤 곳이었나요? 예, 그 암비볼리는 그 도시 이름부터 그 볼리라고 하는 말이 폴리스거든요. 그런데 큰 도시였습니다. 예.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두 번째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도시를 사도 바울이 들린 이유는 당연히 에그나티아 도로가 그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있는 도시가 되었죠. 예. 특별히 그 도시는 스트림몬 강이라고 하는 그 강 사이를 끼고 유역에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예.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예. 그 빌립보에서부터 한 남서쪽으로 60km 정도에 떨어진 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이곳까지 가는데 한 2, 3일 정도 걸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예. 왜 그 도시가 그렇게 크게 되었냐면 예. 그 지역을 드라게 지방이라 그러는데 그 예. 지역이 목재도 많고 예. 금강도 많고 예. 또 과일도 유명했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그 개발하기 위해서 예. 되어 있는데 그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가실 때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고대 도시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리몬강 안쪽에 들어가면 예. 암비볼리 그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은 알렉산더 왕이 아시아로 갈 때 이곳에서 출발했다 그래가지고 더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바울이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아볼로니아라는 그 바울이 당시 거쳐가던 그 도시는 또 어떤 도시인가요? 예, 이 붉은색의 줄이 그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데살로니카로 가면서 예. 요게 점 하나 있는 이 지점이 아볼로니아입니다. 예. 이 암비볼리와 이 아볼로니아는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하루나 걸어서 한 이틀 정도 거리에 위치한 마을인데 예.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지금 인구 한 500명 정도인데 예. 이 마을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 때문에 유명해진 마을입니다. 예. 뭐 특징도 없습니다. 그냥 에그나티아 도로변에 있는데 예. 사도 바울이 지나갔다 그래가지고 예. 그 유적 한두 곳 있는 것 때문에 예.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가볼 때 거기 물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원한 어떤 그 그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우리가 뭐 우리가 볼 때 그곳에 무슨 유명한 것이 있겠습니까? 가보면 그냥 산비알로 걸어내리고 오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 가신 곳이기 때문에 세계가 들썩오고 역사 속에서 참 대단한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은 지나갔던 곳도 그토록 아름답게 역사 속에 남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생애는 얼마나 위대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심 교수님, 그 사도 바울은 그 바다가 아니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항상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그 로마에 발달된 큰 대로의 길들은 바울의 세계 복음의 전도 사역에 아마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서 우리 홍순아 교수님께서 언급한 예. 비아 에그네티아, 예. 에그네시아라고 하는 이 길, 그리고 또 비아 아우구스트가 만들었던 길이라고도 이제 명명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예, 예. 이런 길들은 로마 제국이 이제 군사 대국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예. 일이라든가 또 로마나이제이션, 예. 로마니나이제이션, 또 로마화를 해가는 예. 로마 문화를 보급하고 확대해가는 그런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이 길은 뭐 한 6m 정도 예. 되면서 도보뿐 아니고 보행자 도로도 따로 있어요. 노새나 망아지들이 지나갈 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예. 바울 선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 안전이 보장이 되어지고 아. 또 편리하고 그리고 이 바울 선교에 있어서 그 효과성이 이 길을 따라서 육로든지 해로를 따라서 되어진 것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모든 길은 그 로마로 통한다. 예. 그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예.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 전파의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곳이었는데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실크로드도 무역로지만은 예. 그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 앞으로 우리 한국이 개설하고자 하는 유라시아의 철도라든가 예. 지금 우리 IT 강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광통신망 이런 것들은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시대는 이렇게 로마가 만든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 증거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전파를 통해서 또 아까 말한 대로 그 광케블이나 이런 문명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길들이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시대가 얼마나 복음 전하기에 좋은 시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문명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집니다. 홍 박사님, 그 암비볼리와 그 아볼로니아에도 그 사도 바울이 거쳐 지나갔다면 혹시 그 기독교 유적이 있나요? 예, 그 암비볼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또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과 집적된 그 유적은 안타깝게도 암비볼리에는 없습니다. 아볼로니아는 있지만 예. 대신 그 스트리몬 강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던 지역에 예. 4개 정도의 교회터가 있고요. 아. 또 그 지역을 잘 그 연구한 그 박물관도 있습니다. 야. 그리고 그래도 사도 바울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유적이 하나가 있는데 예. 그 보셨을 겁니다. 그 사자상이 아. 하나 길가에 있습니다. 예. 길가에 있는데 그 사자상이 뭐 설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대략 기원전 한 4세기 때경 어딘가 그 부근에 있었던 사자상인데 1930년대에
그곳에 좌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 사다상이 이 부근에 있었으면 사도 바울도 보고 지나갔을 것이다. 지금은 한 인구 1000명 정도 사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 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과 관계된 유적이 있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셨듯이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고 하는 그 자리, 예. 그 강단 자리가 있고요. 거기에 또 그 조그마한 대리석판으로 야.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곳을 사도 바울과 연결시킨다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구나. 예. 그런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볼로니아입니다. 지금은 인구 한 500명인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다. 예. 지금도 아주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럽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거쳐서 도착했던 지역, 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데살로니카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성서의 땅을 찾는 대장정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의 주요 거점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 낯선 땅에도 성경 속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숨쉬고 있으리라. 빌립보의 서쪽 약 161km 거리에 로마 속주 마게도니아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는 유럽 땅의 행정 중심지로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문턱이었다. 현재 이곳엔 바울과 관련된 동시대 유물은 없고 로마 시대 순교자 성 드미트리우스 교회가 순례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 교회는 바울 당시 유대인 회당터에 세워졌는데 기원 후 306년 로마 치세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성 드미트리우스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다. 이 교회는 세계적인 모자이크로 더욱 유명한데 북서쪽 문설주의 이 모자이크는 2명의 아이와 함께 헌금하는 손을 하고 있는 드미트리우스의 모습이다. 현재도 미술 전문가들에 의해 모자이크들은 계속해서 보수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 일행은 유대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설파했고 점잖은 그리스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일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 일행을 황제의 법령을 어기는 자들로 모함했다. 바울 일행은 또다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로 고발되었던 것이다. 바울과 실라는 이 소란을 피해 깊은 밤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다. 훗날 바울은 디모데 편으로 데살로니가에 격려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이다. 이런 지역이기에 성 드미트리우스의 순교 또한 바울이 남긴 또 하나의 결실이리라. 로마 황제의 부관인 디미트리우스가 바로 이 장소에서 피살이 됐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이와 같이 디미트리우스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 황제에게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창에 맞아서 피를 쏟고 죽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늘. 드미트리우스는 우리에게 말하는 듯하다. 너희는 믿음을 위하여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홍 교수님, 그 바울 당시 데살로니카는 어떤 곳이었나요? 예. 그 많은 도시들이 성경 당시에는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폐허가 된 곳이 많은데 이 데살로니카는 성경 당시에도 큰 도시였고 지금도 큰 도시인 아주 그런 특별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곳은 그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지도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에그나티아 도로만 지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육상 도로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에선 제일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곳을 갔죠. 또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역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도 들린 곳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데살로니카가 그때도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아마 많은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도시가 많이 변했겠죠. 그리스 인구가 한 1000만 조금 넘는데요. 아테네가 100만, 그 부근이 300만인데 이 데살로니카가 지금도 100만 명이 삽니다. 그래서 상공업 중심지, 대학 도시, 그래서 지금도 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서 강론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 규례가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자기 규례가 무엇인지 한번 이해되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진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 규례를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본문에서 이제 우리 2절 17장 2절에 보면 언급하고 있는데요. 선교 방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는 이제 안식일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회당을 나와서 뭐 문밖 강가든 뭐 길가든 뭐 여러 이제 회당 밖의 저자들이 거기서 헬라인들을 만나는 그러한 방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기 규례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선교 방법보다는 이제 강론의 방법인데 회당에서 들어가서 먼저는 이제 두루마기 성경인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회당장의 요청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론을 해가는 그래서 그 강론도 구약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그 선지자와 또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고 이게 사도들의 규례인데 자기의 규례라기보다는 하나의 전도의 유대인들을 향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홍 교수님, 그 데살로니카에 가보면 현재도 그 사도 바울의 당시 유대인들의 그 회당터가 있겠죠? 저는 이 데살로니카를 가보면 또 사도 바울 유적지들을 가보면 감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니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하나가 새로 보이면 그럽니다. 나 저 교회 이름 알아 처음 가보지만 뭐예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라 그러면 맞는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의 흔적이 있는데 어쨌건 데살로니카는 참 감탄한 것은 그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수백 개가 되었다 그럽니다. 대부분 파괴되고 몇 개가 남았지만은 뭐 예를 들면 4세기 때 교회, 5세기 때, 8세기 때, 11세기 때, 14세기 때 이런 대표적인 교회들이 몇 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그 여러 교회가 있지만 5세기 때 지어진 예. 성 드메트리우스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왔는데요. 예. 그 드메트리우스에 대해서 자세히 화면에서 네. 보여주셨는데 네. 그 많은 분들이 그곳이 바로 그 사도 바울 때의 회당 자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생각하고 보시면 더 감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심 교수님, 데살로니카는 우리 데살로니카 그 전후서 서신을 통해서 아주 때로는 말세의 경고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서신이 어떻게 데살로니카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장면과 사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역사적 배경인데요. 예. 데살로니케 도착한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3주간 예.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수용뿐 아니고 반대와 배척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 폭동하고 법정 고소로 끝이 나서 예. 급기야 바울은 이제 야반 도주하는 예.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도주해서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굉장히 비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비난을 하기를 한 번도 이제 나타난 소식을 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비열한 사람이다. 예. 결국 돈을 갈취하는 그 당시 순회 전도자의 그런 불성실한 사람으로 엉터리 순회 전도자들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명예와 또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아주 그 손상을 입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다른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서 예.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신을 읽어보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 또 그 복음과 일꾼의 관계는 무엇이고 또 예. 복음과 세상 삶,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나 또 후서를 읽어보면 예. 복음과 미래의 소망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그 목회 서신이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1세기 교회의 문을 연 대단히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예. 아마 성도들이 서신을 읽어보면서 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 또 일꾼의 상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두 교수님 그 말씀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저도 참 이 진행하면서 많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 방청객들은 그래도 어떤 질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강론하니 많은 기부인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당시 회당에도 여자들이 들어가서 강론을 들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성전이 아니고 회당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유대인 회당에서 같이 그 회당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 교수님, 데살로니가에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절과 9절을 보면 교회에 세워진 그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요. 함께 간 동역자 실라하고 수습 선교사인 디모데를 데리고 그 고난의 그 빌립보 사역을 마친 후에 알다시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주간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회당을 중심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많은 이제 기부인들과 그리고 또 경건한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이제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요. 성령의 기쁨을 받아 세워졌고 또 이 교회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선 이방의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회가 참 1세기에 큰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그 설명, 방청객과 시청자들이 능히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모든 그 시청자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 밖에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고백, 정말 그 고백대로 그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바로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몰라서 오해하고 멸망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가 안 살리면 누가 살리랴 하는 그 사명감이 불탔던 사람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웃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든지 만나는 사람, 예수 몰라 오해하여 믿지 못하고 혹시 그 영혼이 멸망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바울과 같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어떤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